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사명과 사도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첫째로 어부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약한 베드로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성품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의 사명, 젊어서는 띠뛰고 다니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죽으리라.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하기 전에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되는데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요한이는 안 죽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를 첫째로 보면 사도 요한의 형님이 야고보고 이 형제의 부모님은 세베대라고 합니다. 근데 세베대는 그 당시에 아마 부자로 거물급으로 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는 큰 부자라도 그 재산, 그 모든 것을 야고보와 요한이는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도 형제가 제자에 속해 있고 요한도 형제가 12명 제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님이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야고보를 최초로 강팍하고 완악하고 아주 못된 긍황부도한 헤롯이라는 사람이 칼로 야고보를 참수시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생생하게 옆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님인 야고보가 이렇게 칼로 참수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괴롭겠는가. 우리가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리고 내 마음이 벌벌 떨립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탈을 쓰고 참수를 할까? 이런 비극에 바로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육신적으로는 비극의 사람이 됐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변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천둥, 번개, 우레, 이러한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는 폭풍과 같은 성격을 지녔습니다. 사도 요한이는 얼마나 독하고 강한지 모릅니다. 강팍했고 아주 폭풍 같은 성격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온유한 사도가 되었고 겸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중요한 때마다
같이 동행했고 같이 함께했고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해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는 그 현장에도 요한이가 있었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광경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의 광경을 보고 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직접 사도 요한이가 봤습니다. 하나님 봤는데 성경 기록에는 목격한 것을 구름이라고 표현했고 목소리로 표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접 목소리 들었는데 그 사실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사명. 요한의 사명은 뭔가? 베드로의 사명은 십자가를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멀리 보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요. 그런데 요한이는 십자가 옆에,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곁에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7마디 치론했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마리아에게 내 제자인 요한이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이에게는 요한아,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내 대신 아들 노릇 좀 해다오. 그래서 사도 요한이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을 평생 동안 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연대를 보면 AD 주후 85년부터 95년까지인데 요한 복음을 보면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로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 부활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태초로 시작하는데 창세기 마지막 장에는 요셉이가 죽는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로 마무리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나는 죽는다. 요셉이가 그 말합니다. 나는 죽는데 너희는 새 땅에 이르리라. 너희는 새로운 땅에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 이삭에 주겠다, 야곱에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너희들은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대부분 객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주관적 생각을 담겨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소아시아 교회에 주로 주둔했는데 서문학 교회에 특별한 관심 가졌고 이 서문학 교회에 담임하고 있던 이 사도 요한이가 가장 아끼던 제자, 그 제자가 폴리카비인데 폴리카비가 요한을 대신해서 그 서문학 교회의 감독이 되는데 이 구전에 의하면 폴리캅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해방시켜서 20대 젊은 나이로 서문학교회에 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 보면은 가장 약하고 힘들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면류관 준다고는 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의 말년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요한이는 산순교 생활을 합니다. 평생 동안 산순교 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의 그 주관적인 생각을 담겨 있고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영분별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 분별해라. 분별하는 말을 굉장히 요한 1서, 2서, 3서에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이가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계시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초림과 재림. 초림과 재림. 마태복음부터 요한 1서까지 전부 다 초림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는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리라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있다.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그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를 독살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줬고요. 이 사도 요한이를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서 죽이려 했는데 옛날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사자굴 해서 살려준 것 같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살려줬습니다. 그리고서 왜 살려줬느냐 하면은 이후에 마땅히 될 비밀을 내가 내게 알게 해주니 이 비밀을 전 세계에 다시 연해라. 하나님의 비밀이 옛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보니까 이것을 본 자는 다 요한이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니까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감하면 반드시 재앙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짱 칼뱅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 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때를 강조합니다. 때가 돼야 알지.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기 100년경 94세의 나이로 산순교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읽고 듣고 지켜라. 읽고 듣고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은, 영혼이 구원 가는 것은 읽고 듣고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갑니다. 영혼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내 육신이 주님 재림할 때에 변화가 돼서 내 몸이 살아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서 요한의 사명은 양손 벌리고 죽는 사명이고 사도 요한 사명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명이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여 전 세계에 숨어있는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전 세계에 다시 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 나라는 다 끝장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